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5절까지는 요단 강 도하 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지시합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준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죠. 이어지는 16절부터 18절에서는 백성들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지시를 따르기로 결심하며 그의 리더십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훈련해야 합니다.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훈련할 수 있을까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는 요단강 동쪽 땅 때문에 선봉에 서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약속을 했지만 사실 그 약속은 하나님께 한 것과 다름이 없죠. 이제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람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따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같죠. 마치 우리가 친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믿는 가치관을 따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친구가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면 그 친구를 믿고 따르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통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약속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한 약속을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어떻게 더 잘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서원이라고 합니다. 이 서원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진중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은 곧 하나님께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주 심각한 죄에 해당하죠. 마치 친구와의 약속을 어기면 그 신뢰를 잃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약속도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과 같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약속의 무게를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원을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서원을 받아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하나님과 약속하는 자세와 태도를 드러내려 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마치 중요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의지를 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서원을 어떻게 올바르게 세우고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 장면에서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는 사람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약속을 했던 모세가 죽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팀의 주장이나 리더가 바뀌었을 때 팀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상황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했던 대상이 바뀔 때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계약 대상이 바뀌었기에 그 약속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일상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약속이 친구의 다른 친구에게 넘어갔을 때 그 친구는 신뢰할 수 없어라고 말하며 약속을 소홀히 여길 수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바뀌어도 여전히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들이 단순히 모세라는 인물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도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나무가 바람에 흔들려도 뿌리는 깊게 박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우리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았음을 인식하고 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경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그들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적과 증표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이는 마치 새로운 팀의 감독이 처음으로 경기를 이끌 때 선수들이 그의 지도력을 믿기 위해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반대로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경우도 많죠. 이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어떻게 올바르게 따를 수 있을까요? 예전에 어떤 사람에게서 목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존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 바로 제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교육 시스템이 과연 하나님의 선택을 보증할 수 있는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뛰어난 전문가라는 보장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라면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목사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대하는 신뢰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죠.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그에 미치지 못할 때 학생들이 실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합니다. 게다가 현대 사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경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어떻게 올바르게 판단하고 따를 수 있을까요? 어쩌면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를 알아차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신실하신 목사님들을 통해 듣는 메시지가 가장 신빙성이 있긴 하지만 모든 목사님의 말을 무작정 신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모든 광고를 믿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과 같아서 그 중에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분하는 감각을 기르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이 감각을 기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매일 꾸준하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운동을 통해 체력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감각도 매일의 훈련을 통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꼭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친구의 조언이나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누군가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죠. 그 순간마다 그들의 이야기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누군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이 길로 가면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조언을 따르는 것이죠. 이런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즉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크심과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겸손은 우리가 그분의 뜻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높은 산을 오를 때 그 경치를 감상하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딛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더 잘 알아차리고 그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친구의 조언이나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누군가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죠. 그 순간마다 그들의 이야기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누군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이 길로 가면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조언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즉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크심과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겸손은 우리가 그분의 뜻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높은 산을 오를 때 그 경치를 감상하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딛는 것과 같죠. 이제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초월적인 지성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 생각과 의지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타협과 합리화를 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게 남아있는 교만과 오만함, 거만함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